예,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 논쟁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 혹은 십계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쭉 이렇게 논쟁하는 중에 이 본문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은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언약이라 하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합의해서 하기보다는 왕이 직접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칙령, 무슨 왕의 대통령령 하듯이 그런 명령 같은 것입니다. 왜냐? 백성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또 백성들은 아무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공포하면 그 조약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으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방주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합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서로 간에 밀당, 딜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대로.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가족들이 들어가거라. 그렇게 하면 들어가면 다 사는 것이죠.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또 그 언약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나면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우리 살던 땅에 너희 왜 들어왔느냐, 그전에는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다툼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고 또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세히 봐라. 그게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다, 맞다.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다, 약속인데 그 자세히 봐라. 그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데, 우리말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단수가 복수의 의미로 그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사실은 무슨 후손에게 준다 하면 후손들에게 준다는 건 그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아주 묘해서, 히브리는 딱 보면 이게 단수인지 쌍수인지 복수인지 이 세 개가 있어요. 단수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쌍수는 둘입니다. 그죠? 그 둘이고, 그다음 복수는 셋 이상. 우리가 좀 다르죠. 단수, 쌍수, 복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엘 하면은 단수입니다.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하면은 쌍수도 아니고 복수입니다. 셋 이상.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셋 이상에게서는 엘로힘이라 썼느냐? 우리는 생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일반 문법적으로는 그 하나인데 셋 이상을 쓸 때는 장엄복수라 그래서 아주 위대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돼 있고, 그 단어 문법 속에 아주 재밌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 세 분 이상에게서는 복수를 썼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할 때 그 자손이란 말은 직역하면 씨라고 하는 건데 후손인데 이거는 단수예요. 두 명 다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그게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는 이삭이라 할 때 그 이삭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자기들이 이삭의 후손이니까 자기들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뒤에 이제 있는데 바울은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후손 잘 봐라. 후손들이 아니고 씨라고 되어 있는데 너 몰라서 그렇지.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한다. 메시아 예수님 한 분. 왜? 메시아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아브라함 후손들 복수나 쌍수나 뭐 복수로 되어 있으면 너희도 다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은 받았느냐? 다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는가? 땅을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내 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바울의 논증이나 후신약의 논증은 아브라함 죽을 때 무덤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람 무덤도 없어서 돈 주고 안 샀나? 그죠? 여러분 막벨라 굴이라고 아시죠? 바가지 쓰고 400세겔 주고 굴 하나 샀어요. 왜? 하나님 준다는 땅인데 그 땅에다 무덤 대고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주셨을까? 히브리서에 가면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나그네처럼 자기 땅인데 왜 나그네처럼 살았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땅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준 땅은 여기 있는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땅이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있는 땅을 사모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았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냥 그림자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은 것은 430년 뒤에 무슨 모세의 율법이 선포돼서 그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시겠지요 하고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마누라 무덤도 못 샀는데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 약속의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후손도 마찬가지인데 그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은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받은 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된다.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하니까 도대체 우리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뭐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편 들을 건 없지만 말려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 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12지파가 없어져서 진짜 아브라함 후손인지 섞이잖아요. 섞여가지고 논란이 많고 그래도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혈통적인 것인가 종교적인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신앙이 없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세속주의 무신론자 같은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우리는 한국에 살면은 한국의 어떤 유교 문화라든지 가부장적인 문화 그 전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고
팔레스타인 대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믿지만.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당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만났을 때,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예수 안 믿는데 꼭 유대인 편을 드십니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천국을 받았고 약속의 땅을 후손에게 준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 혈통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의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이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토론이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쉬운 해석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계약서 쓸 때 그렇잖아요. 계약 쓸 때 뭐 이렇게 이 아파트를 혹은 이 땅과 집을 얼마 주고 사겠다고 도장 딱 찍으면 끝났는데, 그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서 돈 더 줘야지 팔지, 마음 변했다, 그대로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사는 사람도 계약금도 걸고 다 도장 찍었는데 내가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그럼 계약금 떼인다 라든지 뭐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한번 확정하고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봐라. 그렇죠?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자손이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 했는데, 그 자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인데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분명히 밝혀지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니까 우리가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살펴보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의 그림자다. 육신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후처들이나 할 때 거기에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마엘 언약이라고도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하신 약속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들이 한 약속도 있고, 또 야곱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이삭이 야곱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고 또 너는 네가 받을 복은 이거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 땅에서의 무슨 너는 힘을 의지하고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쭉 말하면서, 그러나 자손이라 한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건 모세 율법이죠.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 당시 근동의 언약은 한번 결정하면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라든지 그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에스더서라든지 그 왕이 자기 신하의 그 아첨에 속아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혹은 선포를 해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그런데 절하지 않는 놈 보니까 왕이 제일 사랑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죽이고 싶지 않아. 왕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에스더스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임금님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내가 이 하만에게 속았구나. 그 앞에 그 저기 조서 그거 다 무효하고 유대인들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서를 하나 더 내려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거든. 그 전날 다 죽여버리라. 그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으로 옛 언약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거지 그 법적인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먼저 있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약속은 뭡니까? 그 율법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조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땅을 빼앗기느냐? 이 그 십계명에 있는 율법에 대한 것은 약속의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그 430년 뒤에 것은 앞에 것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 조항을 따라서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제대로 하나님 안 섬겼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때 우리 선배들은 율법을 잘 안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자.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왜? 그 땅이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 천국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것을 따라 살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유대인도 그렇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그 유업의 기업을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율법은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살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으냐를 보여주는 천국 백성 설명서 같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면 좋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서 하루아침 미국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영국 가서 살아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문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과 이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는 이렇게 살면 더 좋다. 이게 더 유익하다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서울로 이사 온 지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되니까 이제 서울 분들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서울 분들은 굉장히 젠틀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들은 거지 이미 나에게 할 말은 다 하신 거예요. 그건 배우는 거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지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건 아니다. 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았잖아. 율법 없었잖아. 그럼 아브라함 후손들은요, 그 후손은 너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유업을 예수님에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쭉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길도 되고 울타리도 되고 거울도 되고 이 세 가지거든요. 길이라는 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울이라는 건 그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자기의 허물을 알 수 있는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고, 울타리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어야 사람들이 영 무법천지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보통 종교학자들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한 거죠.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업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유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좋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그냥 표지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 못해도 할 수 없고 잘하면 좋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됩니다. 애들에게 손가락으로 밥 떠먹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먹어라. 어릴 때는 뭐 손가락 막 찝어먹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숟가락으로 찝어먹죠. 나이 들면 손가락으로 찝어먹는 사람 없습니다. 숟가락도 쓰고 그 다음에 젓가락 써라. 반찬은 젓가락으로 해라. 처음엔 젓가락질 어렵잖아요. 자꾸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먹고 하듯이 그런 게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